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전도하라 알고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들을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미사라의 손에 잡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부산 미사라의 할례를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그에게 일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서 싸우되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미사라를 그 손에 주시시며 온니엘의 손에 부산 미사라를 섬기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열조와 함께 하늘나라로 이제 열조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그 어떠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족 국가와 같은 형태로 그들이 아마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뭐 여호수아는 없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그 누가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항상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보여지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는지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주의를 줬던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요. 결국은 그들이 그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과 함께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남겨두신 그 열국으로 다 없애시라고 명령을 했건만은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기브온 족속을 약속을 함으로 살려주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실수를 내버려 두실까?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약속한 그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기브온 족속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키면은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채찍이 되고 인생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게 하고 그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사사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시고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라 알고자 하셨더니,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는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1절로부터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여기서 물론 많은 신학자들의 가장 큰 논쟁 중에 논쟁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천사가 아닐까, 아니면 믿는 택한 아담의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닐까. 물론 영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족보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나의 아들들, 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웠노라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노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오는 것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자녀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너희가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의 기준이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기준이 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뜻밖으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배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 사람을 욕하지 말아야지, 그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래 족한 줄로 알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애를 쓰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는 살겠구나, 네가 그렇게 산다니,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멀지 아니하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래 그 말씀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복된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를 시인하는 자요, 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나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좀 새겨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무엇 때문에 애쓰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가 부인합니까? 귀신도 알고 떠들고 귀신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계명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는 자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느니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영광을 가리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의 계명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고 했던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연단을 주었던 것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울 때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고 평화로울 때는 누구든지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보십시오. 인상을 콱 구기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나는 듯이 입술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를 볼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울 때를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필요로 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은 평화로울 때는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평화로울 때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평화로울 때 무슨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까? 평화로울 때 무슨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며 무슨 인내가 필요하며 무슨 연단이 필요한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 여호와를 믿나 믿지 아니하나 시험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도무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건만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했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 있는 외동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꼭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에 꼭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죠. 또 이 말씀이 딱 끝나는 순간에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네가 배웠으니 네가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너를 시험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명령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기를 원하노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열심히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나의 양식을,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육신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우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네가 지금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냐? 그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껏해봤자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껏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우상하게 절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나님 나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한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먹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까지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팔려서 8년 동안이나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서야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서야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저 하나님을 찾을만 할 때 미리미리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요즘 땀도 떠먹고 침도 맞아보는데요, 가만히 보면 몸에 아주 힘든 일이 벌어져야만 그때서야 자기 몸을 좀 챙겨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지. 또 좀 낫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낫으면 막 그냥 또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다니다가 힘들어지고 아파봐야 그때서야 또 조심도 하고 그때서야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날마다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텐데, 또 조금만 부자가 되고, 또 조금만 명예가 생기고, 또 조금만 뭐가 일이 잘 되면은 막 바빠가지고요, 죄송한데요, 목사님, 요즘 바빠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그 바쁨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멀어지게 하는 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쁨이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세상에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바빠해야 될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항상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남의 집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는 무슨 일을 해가든지 어떤 권력진 자가 자기에게 무슨 요구를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지하리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믿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나도 이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스타가 되어야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그들의 스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세계에서 욕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그 통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욕 가장 잘하는 민족 대한민국이랍니다. 설마, 저도 그걸 들으면서 설마 그럴까? 근데 그럴 것도 같아요. 영화 하나를 보면은, 특히 무슨 조금 액션 영화를 하는 영화를 보면은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욕을 빼면은 말을 어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스타가 누군지를 보고 그들의 미래를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엔터테인먼트, 그들의 삶의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쾌락을 찾고 오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편안함을 찾고 돈을 찾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지 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상이 나를 음모하려고 다가오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나도 지금 저러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꼭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의 제약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야 해도 지울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타가, 나의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슈퍼스타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지를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나의 슈퍼스타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말을 가르쳐주고 가셨는지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딱 한 가지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하나님이 청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분명히 알고자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곳에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보려고 오늘도 집 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집과 교회 밖에는 온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지켜 행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잠드는 그 시간까지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에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치듯이